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대한민국을 굉장히 혼란케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서초동의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백화점, 명품을 파는 백화점, 개점 이래 번창했던 이 삼풍백화점 본관 건물이 그날 1995년 6월 29일 날 20초 만에 한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붕괴 사건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있기 전에 2달 전인 4월 달에 먼저 5층의 식당가에서 사인이 있습니다. 천장에 균열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의 관리자들은 이 사고를 그냥 문제없이 가볍게 여기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한 달 뒤인 5월에 이 균열된 자리에서 모래와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눈에 띄게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사태가 조금 심각한 것처럼 보이자 백화점 측은 그제야 전문가들을 불러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건물 전체를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진단 결과는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 결과를 백화점의 경영자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받고도 백화점의 이 경영진들은 그날 그 백화점의 삼풍백화점이 대한민국에서 이 서초동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매출입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매출의 손실을 이유로 영업 중단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백화점 보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 중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5층만 며칠 잠깐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층들은 영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6월이 되어집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죠. 붕괴 당일 아침에 기둥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5층의 바닥이 내려앉습니다. 붕괴 위험을 느낀 일부 임원진들이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고객들에게는 대피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험의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5시 57분경입니다. 건물 전체가 한순간에 주저앉아 내려버립니다. 사고로 502명이 그자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지금 저희 처형이 그 미국에 계시는데 그날 삼풍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는데 왠지 좀 꺼림칙해서 얼른 나왔다. 그래서 그날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저희 교회, 광주에서 교회 할 때 저희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삼풍백화점에 직원이셨어요. 거기 붕괴 현장에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고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저에게 말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요 목욕탕에를 못 갔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붕괴로 인해서 그 어두운 깊은 곳에 갇혀 있어서 구조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우나란 이런 좀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면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자기는 그런 데는 못 들어간다고. 그날의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이 붕괴 사고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밀 구조 진단 없이 상가의 건물을 백화점으로 설계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둥이 몇 군데 더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고급 백화점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 전체를
몇 개를 더 세워야 되는데 없애버리고 뻥 뚫린 구조로 백화점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몰랐겠죠. 하중을 견디지 못할 시설을 무리하게 공사를 합니다. 부실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번의 경고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건물 자체를 통해서 여러 번의 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째 그것을 그냥 흘러보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의 이 붕괴 사고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날의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신호가 보내집니다. 그런데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등한히 여겨버렸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중에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있죠.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대형 참사로 결국 이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큰 구원, 사실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를 해보면 참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오늘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제된 말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전제된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러 부분, 여러 모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복음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유념하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여기 아카데미에서 함께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유념하다. 닻을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배가 저류에 표류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부두에 정박해서 그냥 배를 두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닻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유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들어버린 복음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붙드는 신앙,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의 신앙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알고, 여기고, 드리고 따르는, 이게 로마서의 메시지 아니겠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히브리서를 지금 말씀을 받아듣고 있는 그 원독자들의 성도들의 상태 상황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당시에는 듣는 복음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됐습니다. 경청해서 잘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밖으로는 극심한 박해가 있죠. 카타콤에 들어가야 할 만큼 시체를 매장하는 그 무덤 속에서 생활해야 할 만큼 극심한 박해, 신변의 위험, 그리고 또 하나 안으로는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청계천은 지나가는 가봤는데 한 번도 발을 담궈보지를 못했어요. 하천들이 있습니다. 담양에 가면 하천, 광주에 가도 하천이, 광주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천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징검다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하천에 물줄기가 쭉 있는데 그 물의 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층을 쳐놨습니다. 그럼 그것은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제가 이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그 물속을 관찰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유속이 좀 빠릅니다. 물고기들이요,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빠른 물줄기를요, 층이 져 있는 곳을 어떤 물고기는 차고 올라옵니다.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죽어있는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는,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냥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보다 여론을 따르고 대세를 따르고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계속해서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그 시대, 그 당시에 이 상황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갈 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도, 그리고 통일신라가 멸망한 것도 보면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도 제가 이렇게 쭉 기록들을 보면 내부의 부패입니다. 통일신라가 무너진 것도 그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닙니다. 귀족들의 타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 그래서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타협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추측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삼풍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듯이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기준을 양보하다 보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자는 만족함을 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하모타를 공부할 때 참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디아스포라, 2000년 이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1948년 독립이 되어져서 주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에 모였습니다. 그 땅에 모였습니다. 2000년 이상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는데 모여져 보니
사상이 같고 언어 같고 스피릿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이상을 그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루타를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유념했습니다. 답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디아스포라 상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극도의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위기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여러분 절대 기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태 내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나침판도 없고 큰 무엇도 없을 때 여러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중에 하나는 북극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시대, 암울한 그 시대 절대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질문이죠.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질문입니다.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가지고 그 박종호 장로님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불러보고 싶은데요. 절제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뭉클한 감동이 종종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연결되어집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정의로 가함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문장 중에 하나가 예수를 보다입니다. 예수를 보다. 어떤 예수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그리스도, 성육신의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인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와 죽을 수 있는 조건을 자원해서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물이 되셔야 됩니다. 결자해지. 첫사람 아담이 사고친 거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2장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거죠. 복음의 프로세스가 지금 히브리서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연결되어져 갑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노뱀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근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해독제를 보내신 것도 치료법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불뱀에 물려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처방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쳐다본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어? 그 극심한 어둠 가운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질문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어떤 복잡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바라본 그들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어느 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지금 깊은 어둠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거 좀 됩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동남풍화 부르라, 서북풍화 부르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심플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서 떼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에게서 제 시선을 잠깐이라도 떼버리면 마음이 막 흔들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목회 현장,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그때 주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밭을 내려라, 유념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밭을 내려라, 언약을 붙들어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비결이 언약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타락한 천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로 무너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여기서도 접속사로 시작되어지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8절에 연결해서 말씀하셨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면서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십니다.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도 당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두려움도 먼저 경험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먼저 고난당하십니다. 암 투병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힘드시죠, 어렵죠.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암을 걸리시고 거기서 암을 이기시고 완쾌되신 분이 나도 걸려봤어. 거기서 희망을 갑니다. 나도 걸려봤어. 내가 회복되더라. 내가 살아있잖아.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고.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걸 전부 다 먼저 다 겪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졌던 예수님의 모습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 부담감, 그 중압감, 그 두려움 그걸 먼저 다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공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했죠. 제자들도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과 유혹으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사단이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성들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진리에 그분에게 닷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불쑥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표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그런 무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죠. 어떤 공포감입니까? 혹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실직에 대한 두려움, 부도에 대한 두려움, 왕따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밖으로 핍박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도움 받으라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의 6장, 7장, 8장에 구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결국은 안 되니까 8장에 와가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능히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3.4 드림교회의 완전한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일제 그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많은 분들이 강요당했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그 순교를 앞두고 기도를 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책으로 문헌으로 가지고 있는 기록이 없어서 제가 부독을 AI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AI에게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문을 한번 나한테 알려줘봐 그랬더니 5가지로 요약을 딱 해줬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기 앞에 PPT에는 띄워놓지 않았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이 몸이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사 사망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통은 오히려 견디기 쉬우나 자기가 끌면서 당하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래 끄는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오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와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80이 넘은 늙은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옥문 밖에서 나를 기다릴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내 어머니와 처자를 내 손으로 지키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의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를 버리고 생명을 구걸하는 불의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바른 길을 가다가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렇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옥중에서 죽으나 십자가에서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이 기도와 함께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어떤 두려움, 포비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포비아, 원래 포비아, 무슨 포비아. 두려움도 좀 세련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두려움의 무기를 통해서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을 포기합니까? 당시에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이탈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했습니다. 표류해버립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큰 구원이라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이 바로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